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거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세상의 법이 자꾸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쪽으로 지금 법이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월달, 2월달, 지금 3월 초인데 벌써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 구호품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총격을 가해가지고 100명 이상 또 죽었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구. 이 간구라는 말의 그 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청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청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왔냐면 스스로 이 졸라매듯 빌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뜻에서 온 거예요. 그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빌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이 간구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다 뭐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이 기도라는 뜻 안에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좀 반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그 뜻에서 온 거예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도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만 사용되는, 이게 우리나라 한문을 번역한 단어가 돼서 이 도고라는 뜻인데요. 이게 연합해서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말이 저 함자로 도고로 아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도의 뜻은요, 이 본절에서만 사용되는데 협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기도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거 읽었는데, 첫째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간구라는 단어가 하나님 그 애원하는, 탄원하는 그런 뜻을 사용된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영적 전쟁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할 때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주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기도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입고 있던 갑옷 기억나시나요? 그 빨간색 그 갑옷이 기억 안 나시죠? 그 갑옷에 보면 여기 쇠가 이렇게 동그란 쇠들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갑옷 안쪽에 사각형으로 쇠로 만든 그 그물처럼 갑옷 안에 그 쇠가 다 박혀 있어요. 우리 겉에 보기에는 그냥 천옷 같지만 그 갑옷 안에는 쇠로 다 박혀 있어서 화살이 날라와도 그 화살을 막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갑옷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사단이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나. 이 말씀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말로 한 약속도 있지만 여기 종이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뭘 해줄 거야 라고 하고 사인을 한 걸 만일에 아이들한테 줬다면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서 부모한테 이거 엄마 아빠가 이거 사인한 거니까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줘야 되겠죠? 사인을 했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빠를까요?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원래 1시간짜리인데 15분으로 줄인 겁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끈질기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절히. 여기 이 간절이라는 단어의 뜻에 보면요.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가르쳤던 선생님 목사님께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래요. 간이 저리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 혹시 최근에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쓰러지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쓰러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편해서 기도들 안 하죠. 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됐죠? 비가 왔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겠죠. 네. 응답해 주시는 분 마음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연합된 기도. 우리 아까 그 도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중보기도라는 건데,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근데 여기 합심하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합심하여.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헬라어로 이 단어를 어떻게 읽냐면 순포네오라고 읽어요. 순포네오. 어디서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순포네오? 그 오케스트라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심포니라고 그러잖아요. 심포니가 그 오케스트라 뭐예요? 악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을 내는 거잖아요. 연합해서. 그 심포니라는 단어가 이 순포네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심포니예요.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저희 형도 거기 지금 장로로 있고요. 뭐 이런데 그 교회가 부흥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돌아가신 조 목사님이 설교를 탁월하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365일 철야 예배가 있어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네. 그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는
그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전이 한 2,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인데 그 2,500명 들어가는 성전이 꽉 차요. 그러니까 매일 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요, 뭐 각처에서 다 옵니다. 기도하러. 365일 철야 예배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그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뭐 앞에서 보면 뭐 좋은 목사님이 막 설교 잘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절히. 예. 지금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단어랑 여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간절히 그 단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뭐 막 단어들이 막 써 있는데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근데 베드로 어떻게 됐죠?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옥에서. 아니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 나왔잖아요. 옥에서. 그죠? 예. 네.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실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예전에 제 친구 목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그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병이 이제 와가지고 세인트 주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세인트 주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자매가 그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그 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 그 담임 목사한테 빨리 가서 저 자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시켜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좀 다음 주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며칠 있다가 뇌사 상태로 간 거예요. 이 자매가 뇌사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자매 가족들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이제 뇌사 상태로 가도 이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데요. 누워 있지만 옆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듣는다고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이제 누워 있는데 축복송을 이제 한번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매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자매님 제 얘기가 들리시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면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움직여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제가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움직이는지 자세히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눈썹 있잖아요. 속눈썹. 속눈썹이 갑자기 바로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예수님 이제 영접한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교인들한테 오늘부터 다 모여서 기도해라. 중보기도하라. 자매 살아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그냥 죽는 거래요, 이거는. 그 부모님, 한국에서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 부분들인데 자기네들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420차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420차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이 기도회가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420차까지 왔다는 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420차까지 아마 못 왔을 거예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확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오다가다가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꼭 그거예요. 헤어지면서 저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가. 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잖아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불러요, 다시. 일로 오라고. 뭘 기도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고. 네. 그러면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를 할 때, 제가 중보 기도 사역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기도를 할 때 꼭 이름을 물어봐요. 그분의 이름도 물어보고, 그분 자녀들 이름도 다 물어보고, 그분 지금 현재 문제가 뭔지 다 물어봐요. 그리고 다 써놔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분 기도 제목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끈질기게 정확하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대부분. 예.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요, 한 10년이 넘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바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조지 뮬러 아시죠? 예? 조지 뮬러 아세요? 예, 조지 뮬러 아시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 많이 받으신 분. 예. 그분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일 길게 기도한 게 몇 년인지 아세요? 기도 응답 받을 40년이 넘은 자기 친구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40년이 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40년 만에 응답을 하셨어요. 예, 그런 기도의 대가도 그렇게 길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4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저거예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이 우리 기도 모임이 저런 기도 모임이 되셔야 돼요. 그런 미랄이 되셔야 돼요. 미랄이 돼서 씨를 뿌릴 때 이 지역의 다른 많은 교회들, 많은 모임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